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줄곧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인 분위기가 익숙하고 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과학이나 혹은 기타 인문학 이런 부분을 조금 공부하면서 이 보수 개신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개신교가 이대로 가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이 보수 개신교의 그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수 개신교는 한국 교회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진보적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좀 진보적이고요.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다소 진보적이긴 하지만 보수와 진보가 좀 섞여 있는 애매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 보수 개신교의 그 특징 살펴보자면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좀 문제가 되는 점들만 몇 가지를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반공, 반동성애, 반이슬람, 여성차별, 성경의 문자적인 무오설, 현대신학 거부, 반진화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경의 문자적인 무오설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 보수 개신교는 성경의 그 기록을 문자 그대로 혹은 사실 그대로만 해석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양한 그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연구의 그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이 역사 비평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거부합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화, 전쟁기, 소설, 시, 역사, 사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신화나 이 전쟁기 같은 그리고 전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구전을 통해서 많이 전승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혹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신화하면 아주 허황된 것으로 매도하지만은 신화는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신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비평이라고 하면 보수교에서는 매우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배척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비평학자들은 성경을 이 고대 문헌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다양한 비평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문서의 그 배경이라든가 연대, 기록 목적, 저자, 그리고 그 본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상세히 규명합니다. 비평학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런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평학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학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수 개신교의 그 심각한 잘못 중에 하나는 현대 신학을 거부하는 그런 풍조입니다. 보수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만을 고수하다 보니까 다른 신학 조류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매우 다양한 그런 조류가 있는데요. 외울수록 종교개혁, 특히 칼뱅주의만을 바른 신학이라고 해서
이 바르트, 몰트만, 판넨베르크, 라이놀드 리버 같은 그런 그 다양한 신학자들, 다양한 그런 신학 사상들의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경의 기록을 모두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론을 주장한다든지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이 문자적 그대로 사실이라고만 본다든지 혹은 대홍수나 광야 생활 이런 것 등도 역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수많은 모순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역사도 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보수 개신교의 반공 사상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 개신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극도의 그 거부감을 가집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그 유물론이라든가 또 과거 공산주의가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를 심하게 그 박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반공 사상을 가지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보수 개신교는 북한을 주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 정책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수 개신교회는 반공 우파 정권에 무조건 협력하고 심지어 그 아부도 해왔습니다. 보수 개신교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 그리고 기타 성경 말씀들을 내세우면서 이 우파 정권이 과거 이 심한 독재, 폭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보수 개신교는 과거 그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를 전국에 생중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5.18의 그 학살범이었는데 이 전두환 씨를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보수 개신교가 정권에 그 아부하고 정권의 그 입맛에 맞게 이렇게 그 처신하는 그런 면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광훈 목사나 혹은 김진웅 목사 이런 분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그 저항을 하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던 그 과거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좌파 혹은 빨갱이 정부라고 이제 매도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제 반공주의의 그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반공주의는 이미 공산주의가 그 실패했다는 그런 그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한 현실을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공주의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미 실패하고 몰락하고 있는 사실상 다 몰락한 그런 공산주의를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좀 의아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럽 각국에서 이 사회주의를 많이 받아들여서 민주주의와 그 사회주의를 결합해서 아주 그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반공주의는 적대감과 혐오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전쟁 불사를 주장하기 때문에 매우 비성경적이고 평화에 역행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보수 개신교에서 현 정권과 굉장히 대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세의 복종화라는 요구를 왜 이렇게 지금 보수 개신교가 뒤집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 정교 분리의 원칙도 왜 허물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들면 권세에 복종하고 정교 분리를 주장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반대로 이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정권 간에 어떤 일관된 원칙이 없이 그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권이 대북 대화 정책을 이제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과연 친북, 종북 정권인지 이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은 분명 이 대화와 안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친북, 종북으로만 규정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정권이 안보를 포기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종북이고 친북 정권이겠지만 대화와 안보를 병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친북, 종북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수 개신교는 일관되게 동성애를 죄로 보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정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에서 코로나가 창궐했다는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이 반동성애 운동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배타적인 동성애는 선천적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동성애는 전환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것은 정신질환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그 배타적인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잘못이 없는 이 타고난 동성애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동성애자들에게는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동성애 말고는 대부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그 일탈된 빗나간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란한 일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양성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동성애는 쾌락적인 동성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인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은 연구도 하고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성애를 다 똑같이 취급해서 묻지마식으로 정죄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저자들은 당시 그 배타적인 동성애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정보나 지식보다는 당시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동성애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수교회가 갖고 있는 반이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개신교인들은 이슬람을 사탄의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혐오와 저주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반이슬람주의를 가지면 곤란합니다. 이슬람교든 다른 종교든 다 나름대로 진리의 단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진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적대시하고 혐오할 것이 아니라 맏형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중세 십자군들이 이슬람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였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양측의 그 적대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 이슬람이 사회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무리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사회법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두려워하거나 혐오를 가지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제 여성차별 문제입니다. 보수 개신교는 여성차별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안수도 하지 않고 목회자나 장로가 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관습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한몫거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차별 없이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수 개신교는 성경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장통합은 여성 안수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이나 동성애 관련해서는 또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화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수 개신교는 진화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화와 창조를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화는 과학계가 말하는 생물 기원에 관한 학설입니다. 이것은 창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학설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관찰하고 연구한 그런 결과가 진화론인 것입니다. 진화는 이미 과학계의 정설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진화론을 수용해서 진화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화적인 창조론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보수 개신교는 빅뱅이나 고인류학의 발견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겠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무지하고 비상식적이고 심지어 비양심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책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보수 개신교는 그간 너무 공부를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설령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양심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혐오나 차별이 아닌 환대라는 점입니다. 보수 개신교인들은 환대에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곧 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투적인 자세를 버리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투적인 자세로는 이 세상을 향해 설득력이 없습니다. 감화를 주고 공감을 얻으려면 전투보다는 설득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수 개신교가 가진 그 문제점들과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 공감하시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진실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개신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 더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